야곱은 아버지와 형 예세를 속여서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는 바람에 20년 동안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먼 하란 땅 바단 아람 자기 애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20여 년의 그런 세월들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아내와 자식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여전히 야곱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형 에서와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고 형 에서와의 그 20년 전에 그 사건들이 마음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의 이 관계도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에게 꿈이 있다면은 가족들과 함께 아마 소박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라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각하기를 20년 전에 베델에서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베델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광야고 그것은 사막 같고 황량한 들판에 무엇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큰 실수였습니다. 어쩌면 베델은 세겜보다 물도 풀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지만은 그곳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수였던 것이지요. 야곱이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접촉하며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점점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아버지로서의 이런 영적 권위도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터집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루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밖으로 애출하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다 오빠들이죠. 그들이 이 세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 디나와 결혼해서 가족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은 당신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사는 이 세겜과 그리고 그 부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고통할 때에 시므온과 네이가 앞장서서 칼을 들고 그 성에 뛰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족을 쳤다 하는 이 사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 가족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베델, 베델이 야곱에게 주는 그 의미는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28장 살펴봤습니다. 28장과 이제 오늘 35장에는 우리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30여 년의 그런 시간차가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피하여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일평생 감격적인 소원을 하게 되어져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나는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웠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핸드폰 다 끄십시오.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인도하여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잠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결혼하면 돌아올까? 자녀를 낳으면 돌아올까? 부자가 되면 돌아올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3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나 사건인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실까요? 야곱은 지금 잘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간신히 신랄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실까요? 굳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를 억지로 찾아본다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억지로 찾아본다면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유가 없다. 사랑하면 가슴앓이를 합니다. 못된 자식이라도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을 해도 너무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 없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야곱은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가장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그들은 가장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개의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야곱의 가정에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교역하면서 문화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야곱의 가정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세겜 땅에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습관과 습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습관과 습성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옛 습관과 습성을 바꾸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을 몰살하려고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개입하셔서 그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베델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맛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겜으로 내려가고 있거나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의 세겜은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성공들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스스로 소원한 것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았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야곱의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어야 해, 내가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출세해야 돼, 이것뿐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베델로 부르신 것이에요. 지난날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 문화와 풍류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주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하여 놓고도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으로 만나주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받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지나온 걸음들을 생각해 볼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거짓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지각이 없으신 분같이 우리들에게 속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원한 곳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김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소원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징계를 받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입니다. 세겜 땅의 육신 생활에 빠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야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세겜의 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그 현실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깊고 아프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